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메모리얼 연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예.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지혜로운 거지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거지에게. 예, 한 지혜로운 거지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거지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남겨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이 아들들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막내에게는 몸을 덮고 깔고 앉을 수 있는 거적, 마대 자루 같은 거죠. 그것을 남겨주었고, 또 이제 둘째 아들에게는 동량한 밥을 담을 수 있는 그 깡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는요, 낡은 수첩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수첩에는요, 동네 사람들의 잔칫날, 제삿날, 기일날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거적이나 깡통보다 낡은 수첩이 뭐가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이 도구들보다도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자녀들의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의 생존을 걱정한 것입니다. 이 낡은 수첩은요,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했잖아요. 우리 지난주날에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배한 뒤에 도피성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 속에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소유에 집착하게 되며 결국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고 기업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역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레위 지파들이 단지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거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삶에 있는 그 곳곳 그 현장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이 온 백성 가운데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사명들을, 직무들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며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국에서 땅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콜로라도, 거기에서도 덴버, 이 지역에 왜 우리를 심어 주셨는지,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기 위해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전역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곳에서 이동식 예배 초소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레위인들은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론에게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와 합동했어요? 레위인들과 합동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일과 이 성막의 직무를 다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 레위인들을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만 머물러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거주지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것이지요.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섬기는 그 삶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그들에게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계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땅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됐고, 그리고 이 땅의 소유보다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소유보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 것처럼 우리가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인들을 세워주셔서 가나안 땅의 풍요를 보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예배를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두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가는 예배자로, 레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소유와 성공에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행복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침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누는 것으로, 그 땅의 분배는, 소유는요,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에 일부를 레위 지파를 위해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땅 분배의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땅 분배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 우리가 나눈다고 할 때에 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 역시도 오랜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일부를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주라,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받기 전에 나누는 것과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받기 전에는 뭐 내 것이 아니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받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소유 의식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나누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누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단순히 레위 지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나머지 지파로부터 받잖아요. 성읍들 받고 목초지를 받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명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더욱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역할을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레위인들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 땅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 없는 이 레위의 입장과 또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는 우리 나머지 지파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레위인들의 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걸해서 얻어먹는 일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지금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과 그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도 땅 정복할 때에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같이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수고했으니 우리에게도 당연히 받을 복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요구한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성막 봉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생활, 예배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주지를 달라는 것이죠. 거주할 곳과 그리고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는데 그런 욕심이나 서운함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거주지와 목초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것을 통해 그들의 사명 또 백성들을 더욱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지파, 우리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 지파와 반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분배받은 이 땅, 이거는 우리의 것, 나의 것,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들은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기 전에 나누는 것과 그리고 받은 후에 자기 것을 나누는 것,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확정되었는데 이것을 나누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본능인 소유의식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의 본능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레위 지파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누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은 내 것도 이 소유도 결국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의식이 강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어떻게 해요? 소유의 끝은 뭐라고요? 나눔이다. 나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물질, 시간,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인데 감사함으로 나누라 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드리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것 소유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일깨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레위 지파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 주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레위인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땅 분배의 끝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의 마지막은 나눔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레위 지파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레위 지파는 원래 축복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흩어짐의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그 12아들 죽기 전에 이들을 축복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요, 매우 엄중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 그리고 우리 7절 우리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축복해야 되는 이 자리에 야곱은요, 시몬과 이 레위에게 이런 엄중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죽기 전에 이런 엄중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세겜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서 분노하여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폭력성과 또 분노를 보며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흩어짐의 저주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의 저주를요, 축복의 통로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의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진짜 흩으셨죠.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셨는데, 그런데 그 흩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저주의 결과였던 이 흩어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게 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 후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을 이끈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한때 폭력과 분노의 상징이었던 이 레위 지파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말씀으로 백성을 세우는 거룩한 지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므온 지파 역시 마찬가지죠. 그 지파는요, 독립적인 영역을 크게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유다 지파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유다 지파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는 100년 후에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속해 있던 이 남유다는 100년이나 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주로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의 실패와 죄, 연약함과 상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요, 결코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와 시몬 지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덴버 지역 우리 연합부흥회로 이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고 또 이 지역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지 않고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참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들을 덴버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와 제 아내는요, 이 연합 집회 주일날 마지막 설교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보에 그 포스터가 있는데 마지막 그 주일 설교 그 본문을 보니까 하박국 3장 16절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스가랴 4장 6절 7절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앞에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네. 올 한 해 시작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섬김과 또 모든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이 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확신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덴버 지역 연합부흥회 또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이웃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단지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역에 흩으신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 또 나눔과 섬김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결국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기 위해 그들을 세우시고 전역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일터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의 통로로 나눔과 섬김의 통로로 은혜로 바꾸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